계시지요? 아멘.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실 것 같지요? 아멘.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금 벌써 오늘 14일 한 1월달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작년과 차이가 많이 났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날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소망은 하는데 정말 잘 되고 싶고 올해는 꼭 뭔가를 좀 이루어지고 좀 많은 변화가 있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는 하루하루가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뭔가가 크게 변화가 되고 더 좋아지기를 소망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무슨 외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크게 무슨 세상 사람들처럼 갑자기 복권을 당첨한다든지 누가 크게 도와준다든지 그래 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패턴에서 벗어나가지고 갑자기 큰 변화가 있고 더 좋아진다는 그런 것은 사실 기대하기 힘들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난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작년도 재작년도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알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정말 오늘보다는 내일 또 올 한 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바로 스바냐 3장입니다. 그래서 17절을 아마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말씀이죠.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래. 이것이 바로 실제로 우리가 오래전에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벌써 한 20년 정도 이상 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에 있는 가사거든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어떨까 싶으네요. 네, 악보 받으셨지요? 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She
저도 처음 이 봉송을 부르러 갈 때는 이것이 어떤 그 가사는 참 좋은데 어디 있는가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이더라고요. 그래요. 이 가사를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셨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우리가 가사, 이거 이제 오늘 본문을 쭉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14절 한번 보시려니까 시온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흉물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르뜨리지 말라. 자 16절까지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감이 어때요? 이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이 찬양, 그죠?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 계신다 하면서 정말 기쁜 일인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그 맥락은요 그렇게 기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못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16절 보시면은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르뜨리지 말라. 손을 쭉 너르뜨린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낭망하는 거예요.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왜?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금 참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누구한테 말 못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너희들이지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했지만은 이 말씀을 받는 이 백성들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참 우리가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해가 바뀌면 뭔가 많이 달라질 것처럼 정말 내년에는 좀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보지만은 막상 눈을 뜨고 또 하루하루 같은 일상을 시작을 하다 보면은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그렇게 자꾸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습관적으로 또 하루하루 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다가오는 문제들, 어렵고 힘든 것들이 힘들게 함으로써 또 좌절하고 힘들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조금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요번 달에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너스 나와가지고 좀 숨을 조금 쉴 만큼 될 수가 돼가지고 잠시 일시적으로 기쁨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힘들게 모았지만은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또 좋은 좀 더 큰 집을 이사를 가고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는 기쁘고 좋았을지 몰라도 그러나 또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은 일생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문집사님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그 일이 전부 다인 것처럼 마치 막상 이 일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한다면 더 큰 소망도 됐다. 정말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은 실제로 지금의 노인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고백하셨거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큰 일을 당했을 때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럴 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일은 또 지금의 상황보다도 더 작은 일들이었음을 여러분 아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그 당시는 순간순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 능력으로 내가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있어서 해결하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해결되고 또 어려움을 지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내뱉은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순간순간에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정말 낙망하고 완전 타락한 그런 사람으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제가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앞에 이제 3장 제일 뒷부분을 읽기 때문에 스바냐는요 1, 2, 3장으로 밖에 되어 있지 않는 아주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그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현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너희들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 3장이거든요. 회복, 하나님은 회복을 참 좋아하십니다. 모든 성경에서요 정말 너희들은 그 죄가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마땅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회복은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회복을 선포받았을 때, 회복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내가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좌절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낙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어떤 어렵고 힘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게 원합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때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 누구한테 주셨는가 하면 요시야라는 왕, 남쪽 유다 요시야라는 왕 때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한 600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좀 더 전에 620년, 30년 정도 되었을 때 주신 거예요. 그때 상황이 어떻는가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한 100년 정도 전에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남쪽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도 요즘은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더 큰 힘 있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는 큰 힘을 못 쓰지만은, 그러나 그런 열강들 틈에서 이 작은 조그만한 나라, 이 유다 나라가 정말 자립하면서 독립을 외치면서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어렵고 이 외적인 이런 국제적인 정세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굳건하게 지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근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1장 2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2절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정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절과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화가 엄청나게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 바다 물고기, 그 짐승들은 절대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누가 지어요? 사람들이 지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너희들은 물론이고 아무 죄 없는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면 4절 보시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린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나님의 묵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어떤 상황인가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하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들과 그마림, 아렐감 이런 것들 온갖 우상들에게 하고, 또 지붕에 올라가서 밤에 있는 그 별들, 그 묵별들에게 경배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건 아시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만들고 세우고 이때까지 지켜주고 보호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우상들 앞에 가서 기도하고 복을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왜 싫어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묵별들에게, 바알들에게, 그마림이라는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믿는 자들, 또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그런 자들을 내려버렸다.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 위에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계속 온 나라에 만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보시면은, 자 7절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멸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했어요. 그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드시 멸망시킬 그런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여러 그 복음서를 통해서도 반드시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이 있고 또 우리 인생들이 이 짧은 100년의 인생, 70년, 80년, 60년 이 인생을 잠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제도 내 몸이 건강했으니까 오늘도 건강할 것이고 내일도 건강할 것이고 내년에도 건강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표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요즘은 어제 이제 제가 모욕을 하러 갔는데 목욕탕에 그 따뜻한 데 있다가 딱 나오니까 머리가 빙봉 어지럽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셨잖아요. 일시적인 일이니까. 근데 잘못하면 실수하면 안 되니까 옆에 기둥을 잡고 잠시 쓰가 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참 연약함을 제가 다시 느낍니다. 그래서 전에는 참 팔팔하고 뭔가도 운동도 잘하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할 자신이 없어지고 자꾸 자신감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한번 설 날이 있을 것인데 그 날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짧은 인생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이 크신 분임을 안다면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이웃 나라들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시지만은 또 하나님 직접 때리시기도 하지만은 이웃 나라 민족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는 뭉둥이로 쓰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또 내 백성을 때렸다고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장을 보시면은 3장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획하고 들어온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누가요? 이 백성들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들이 더러운 곳을 만들고 포악한 곳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니까 그 가운데 방백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정치인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례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사람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그러니까 고관들로부터 시작해요. 왕과 고관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온갖 지금 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이 백성들의 한 행동들, 이 나라가 한 행동들을 보시면은 이 상황을 보면은 무조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온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멸망의 구름처럼 빠져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남겨두는 자가 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못할 것 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너무나 정말 볼품없는 그들, 버림받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9절을 한번 보시면 3장 9절 보시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석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흩어진 자들도 불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교만하게 우상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가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택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공부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앞에 3장에 시작하면서 봤지만은 고관들, 힘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많이 가진 자들, 권력자들, 그들은 온갖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정말 가난하고 공고하고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권력자들로부터 힘있는 자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짓밟힘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둘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세워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남은 자가 돼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 보면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권력을 가진 것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주일이 되면은 내 마음이 혹시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내가 백성인데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그 먼 곳에서부터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남겨진 남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남겨두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시다 이사야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수가 비록 바다가 오일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 자기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복과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이 땅에서 기껏 살아봐야 100년밖에 되지 아주 조그만 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산다면 그건 영원이라는 것이 들어요. 영원한 천국은요 정말 세상의 시간, 이건 초능 같은 시간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남들은 그 이스라엘 남은 자에 관한 것은요 이사야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미가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은 정말 짓밟히고 소외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완전히 인생이 실패한 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굳건한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치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29절까지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빼앗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약하고 소외되고 정말 버리지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고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임을 그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많이 주셔서 많은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시온에 따라, 이 시온에 따른,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시온이라는데, 그러니까 시온에 따른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연약하다는 뜻이죠. 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현재 형편은 너희들이 보잘것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낭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신다면은 우리를 할 자가 없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제사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다시 한번 바꾸고 말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시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힌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19절에도요 말씀하시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쫓겨나기도 하고 수욕을 받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된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선지서거든요. 선지서 중에서 소선지서인데,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난망하거나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더 나을지 몰라도 너희들이 머지않아 큰 위기를 만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아직은 크게 어렵고 힘든 상황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지. 이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는 자들, 이 말씀을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아직 해를 가하거나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이걸 가지고 좌절하고 내가 죽을 만큼 어렵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내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모르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데, 세상 모든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스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며 여러분 고민하고 또 노력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남은 사람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명성과 칭찬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